그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만큼 살아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엽니다. 아멘. 자, 우리 20분만 집중해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간 동안 여호수아 14장, 15장에 걸쳐서 가나안의 땅을 정복한 이후에 12지파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분배받는 과정들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도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분배 과정을 지금 몇 주 동안 들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수장은 갈렙이었어요. 그래서 갈렙 이야기와 또한 갈렙과 함께 처음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지와 아낙 자손들이 있는 누구도 가지 않겠다는 그곳을 믿음으로 가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 유다 자손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높은 산지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지역 드빌이라고 하는 책의 도시, 지식의 도시, 가나안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도시를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갈렙에게 들었던 거죠. 거기 선봉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다 유다 자손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이야기를 지금 14장, 15장에 걸쳐서 결론적으로 뭐죠?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우리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밟으면 밟는 대로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이 세상을 밟는 곳, 내가 갖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면 그곳에 믿음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오늘 16장부터 17장은 그 다음의 큰 족속 요셉 지파에 대한 분배 과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 요셉 지파의 분배 과정은 유다 지파와 좀 다르게 다른 모습들을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셉 자손이, 요셉 지파가 어느 부분을 분배를 받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이제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요셉 지파가 받은 땅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명을 보면 잘 모르니까 지도를 보고 한번 볼게요. 이 요셉 자손이 받은, 지금 보십시오. 중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써있는 그 가나안의 중심부를 다 받았어요. 보이시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각 가나안의 중심부, 그리고 이 요셉 지파가 받은 이 땅 중앙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충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곡지대로서 샤론 평화, 또 이스라엘 계곡 평원이 해안길까지 쭉 아주 풍요로운 곡창지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중간에 아주 넓은 땅을 받은 거예요. 자,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을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넓은 땅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풍성한 땅을 받았잖아요. 곡창지대를 받았잖아요. 이 정도 받았으면 감사합니다. 아유, 유다 자손은 저 헤브론 산지를 받아서 그들을 이기고 전쟁하면서 그 산지를 취했는데 우리는 그냥 넓은 평지 가운데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이,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하니,
무슨 뉘앙스예요? 우린 지금 두 지파인데 왜 한 분깃만 줬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우린 두 분깃이니까 두 지파니까 땅을 더 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그 지도를 보았듯이 유다 자손 다음으로 큰 요셉 지파이지만 그 인구수에 맞게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 그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요셉 지파가 땅을 더 달라고 찾아온 것은 땅을 더 달라고 하는 이면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마다 사람이 선택하지만 그 선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됨을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요셉 지파는 그 주권에 대한 반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어서 우리 지파가 좀 크다고 공동체 좀 내 목소리를 내고 공동체 내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따지고 있는 모습과도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울림 공동체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이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말씀이 주인이고 성령님의 다스림에 민감하게 제가 반응하며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년마다 매번 돌아보는 시즌 속에 그게 10월 말부터 11월 정도 되는데요. 제가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뭐 제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제 자녀에게도 물어보고 아빠 1년 동안 잘 살았니? 당신 나 1년 동안 옆에서 봤을 때 어땠어? 남편으로서는 좀 마이너스 될 수 있지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는 당신 최선을 다했어. 이런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올해도 여전히 나 몇 점? 몇 점일까요? 여러분, 남편으로서 잘하고 공동체에서 잘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내 중심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 지파 12지파 중에 두 번째로 크다고 얘기했어요. 가진 것도 많고 인구도 많아요. 그거에 정확한 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 지파가 와서 항의하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대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제비 뽑기에 반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혹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내 어떤 어필이나 내 목소리의 큰 것이나 내 어떤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한다면 요셉 지파와 다를 게 없겠죠. 우린 작은 셀부터 또 팀부터 이 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회를 살면서 많은 공동체 가운데 소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편이라고 해서 가장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인격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함께함으로 참 올 한 해 감사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야 되겠죠. 한번 자기 자신에게 돌아볼까요? 내 가정들에게 오늘 돌아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또 내 형제들한테 누구야? 나 1년 동안 어땠어? 라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너에게는 내게 덕이 되는 행동들을 했는지. 지금 요셉 지파를 통해서 공동체 가운데 균열을 내게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도전하면서 혹 우리는 1년 동안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돌아보면 좋겠네요. 1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움직였는가에 따라서 누군가는 나를 평가하기에 좋다, 그럭저럭,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평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랑 통화하면서 제가 가족들에게 이 남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아내한테 칭찬받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인정받는 것, 자녀들에게 억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들은 아주 객관적이거든요. 제가 못했으면 못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안전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가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어떤 부분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주관적이 되지 않도록 정말 저도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많이 받아야 되고, 또한 여러분도 제 어떤 행동과 선포와 결정하는 속에서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또 쓴소리를 좀 들어도 맞아, 내가 그랬지, 맞아, 이것은 내가 좀 실수한 부분이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데 이 요셉 지파 지금 공동체 이 중요한 제비뽑기에 돌을 던져버렸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15절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해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너희 그렇게 큰 민족이야, 참 수고했다, 애썼다. 그리고 너희들이 받은 땅이 정말 좁아 보이긴 하네.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너희들 그런 힘을 가지고 그만큼 부강하게 됐으니까 그 힘으로 스스로 개척해 볼래? 이렇게 요셉 지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하는 이 방식이 참 마음에 들기도 해요. 안 돼, 왜 이 공동체에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반항을 하면 되겠어? 질서가 깨지겠어? 질서를 깨면 어떡해? 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요셉 지파에게 다시 한번 마음으로 품어내는 거죠. 요셉 지파, 너희들 이만큼 성장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두 지파가 되어서 이렇게 큰 민족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도 좀 좁아 보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에게 힘이 있으니까 좀 개척해서 땅을 넓혀가면 좋겠다. 참 제가 본받을 만한 여호수아의 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직설적이고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얼굴에 티나고 좀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이야기하고, 아직 여호수아만큼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더 훈련받으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더 생겨야 되고, 어떨 때는 단호하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중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했으면 좋겠어, 너희에게는 힘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한술 더 뜹니다. 16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의 자손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넓지 않아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더 위험합니다. 그들은 훈련이 잘 된 군인들입니다. 벳수안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철병거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철병거를, 최신 무기를 들고 있어서 우리가 이 많은 힘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요셉 지파가 갖고 있는 이 부정적인 요소를 이 성경 기자는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주까지 14장 15장 유다 자손과 지금 16장 17장의 요셉 자손과 뭐가 다르죠? 유다 자손은 불가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겠다고 한 반면에 지금 이 요셉 지파는 훨씬 좋은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편한 것만 바라보고 안 되는 것만 바라보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적대시하고 있는 이런 두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똑같습니다. 유다 지파처럼 요셉 지파처럼 두 마음이 싸워요. 성령님이 응원하십니다. 할 수 있어. 한쪽에서 마귀는 너 할 수 없어. 너 가면 또 질 거야. 너 봐봐. 거기 네 힘으로 될 줄 알아? 안 돼. 너는 힘이 없어. 지금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두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는 매일매일 싸움의 현장 속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 그랬더니 철병거가 있어서 못 가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또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18절이에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이거 지금 성령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죠. 한쪽 마음에서는 야, 철병거가 있어서 안 된다니까. 너희들이 뭘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대충 살아. 그냥 그럭저럭 살아. 네가 뭘 얼마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냥 숨어서 살아. 그럭저럭 살아. 너 예수 믿는 거 누구도 잘 몰라. 그런데 이 18절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요셉 자손의 정체성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현실적으로 막막할 수 있지만 유다 자손은 더 했죠. 그런데 요셉 자손은 그 큰 힘을 갖고 있어도 불평과 불만 안 된다는 마귀의 속임수에 계속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개척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cut down, 나무를 자르다 라는 뜻이에요. 빽빽한 숲을 나무로 잘라가며 길을 내라는 거예요. 개척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걸어가는 이 모든 발걸음이 바로 이 모습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충 괜찮겠지 한 번쯤. 여러분, 이 요셉 지파를 더 적나라하게 아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더 속속들이 이들의 모습을 들춰냅니다. 우리 조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 에브라임 지파가 그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결론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며 종노릇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여기 않았다고 기록된 거 보면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뒤에 있어요.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들이 시작한 것은 철병거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불평으로 다가섰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가면 그 모든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있어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협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좋은 대로 내 감정과 내 유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혹시 이 시대의 성도인 너희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참 놀라운 사실은 이 게셀 족속이 언제까지 이들과 살고 있는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그때부터 사사시대를 지나 초대왕 사울 왕을 지나서 다윗 왕을 지나서 솔로몬 시대까지 게셀 족속이 함께 삽니다. 열왕기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작은 타협이 게셀 족속이 이스라엘 깊은 종살이를 하면서 옆에 붙어서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성경을 보면 이들의 기생충 같은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바꿔버려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가나안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서 욕심적으로 음란하게 하고 이렇게 작은 타협, 내 이익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타협했던 그 하나가 솔로몬 시대까지 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일조를 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번제를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솔로몬이 배가 부르고 하나님을 슬슬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1000명의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섬기던 대상이 하나님에서 1000명의 여자로 바뀌는 그런 연약함 속에 정략 결혼을 애굽의 바로 딸과 하게 되거든요. 그 딸의 결혼 선물로 애굽의 왕이 게셀 족속을 몰아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몰아내지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사,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처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고, 이제 한 지파 남았죠. 므낫세 지파도 어떻게 결과를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2절 13절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여기서 이제 못했어요. 그럼 못한 이유가 뒤에 있어요. 왜 못했죠? 원주민이 결심을 하고 저항을 했다는 거야. 처음엔 므낫세 지파는 조금 내쫓아야지, 이것들 끌어내자 라고 힘을 썼는데, 이 이스라엘 므낫세가 힘을 쓴 것보다 누가 더 저항력이 컸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더 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안 나가겠다고 저항했기 때문에. 그 다음 13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뒤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못했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성경 기자가 왜 이 단어를 몰라서 한 번에는 안 왔어요, 못했어요 다르게 적었을까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쫓아내야지, 한번 해봐야지, 신앙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나중엔 타협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냥 푸념, 안 되겠다, 포기하자. 여러분, 포기할 것이 따로 있지. 하나님의 승리인 성도의 이름을 포기하는 것은 나중에 영적인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오늘 요셉 지파를 통해서 제가 좀 짧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요셉 지파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나중에 요셉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는 북이스라엘의 주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14장 15장에 믿음으로 선택한 유다 자손은 남유다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계보로 세워져 가요. 그럼 똑같은 선택 속에서 요셉 지파와 유다 자손의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내가 선택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너무 다르게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요셉이냐 유다냐, 매 순간 선택해야 될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슬쩍 타협한다면 이번 한 번만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 한 번만이 어떻게 될까요? 괜찮아, 이번 한 번만 그 정도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요셉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할 텐데요,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하자고 했습니다. 이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 가지만 여전히 무너져가는 그곳에 희망의 빛을 계속 비춰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는 계속 주어집니다. 우리는 계속 무너지고 다시 섰다가 무너지고 다시 섰다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지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쓰러짐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결론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2024년도를 제가 한번 평가를 받아보라 그랬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섰었는가? 요셉의 모습이었는가? 유다의 모습이었는가? 그렇다면 그 도전을 받았다면 2025년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유다처럼,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할 수 없는 대상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한 걸음을 걷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도 제가 이사야를 통해서 본 계시, 2025년도 우리 청년부를 향해서 주신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헌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신 그 기대치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한 번만 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기도하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 결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참 요셉처럼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욕심대로 선택하고 그랬던 저를 여전히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유다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2025년도에는 유다처럼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 이름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